오늘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표지 또는 특성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는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구분짓게 하는 중요한 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지가 우리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과 다르기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떤 때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박해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많은 환난과 곤고함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그 표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본질적으로 나면서부터 가졌던 본성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믿음 속에, 모세의 행동과 처신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표지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이런 처신을 하게 한 그 마음 속에 있는 특성, 그 인격 속에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걸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잠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지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걸 보배로 알고 그 관점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 잠시 사는 세상에서 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시대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또 그 사람이 어떤 족속에 속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에게도 그렇고 에녹도 그러했고 아브라함, 다윗, 여러 선지자들, 예수님 이후 사도들, 교회사 속에 어느 시대에 속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들, 18세기의 영적 각성시대의 참 믿음의 사람들, 20세기의 영적 부흥의 시대에 회심하였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1907년 우리 한국교회 평양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때에 그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그런 특성이 아주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특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누가 이런 특성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만 바라보고 잠시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미몽에서 벗어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듣고 믿도록 하시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베스가 출생은 누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범사에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출생은 누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누추한가? 다 원죄 아래 태어나니 누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들이 되었으니 어찌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야베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표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특성, 이 표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이 모세의 믿음의 행실 속에서 또 다른 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 또 다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들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여기 믿음으로라는 말은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모세 그 사람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의 행실이었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는 가장 두려운 존재인 임금의 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단한 그런 표현입니다. 임금의 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당시 가장 강력한 군주 전제주의 시대였습니다. 왕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노함은 곧 죽이는 위력 그 자체였어요. 임금이 그 사람에게 크게 노하였다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세계에 있어서 그 권력을 제어할 어느 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임금의 세력이었어요. 임금의 권세였습니다. 잠언 16장 14절에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모세가 이 애굽 바로의 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건 죽음도 불사했다는 말입니다. 이 일 하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리라.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행실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자, 모세가 임금의 노를 왜 샀습니까?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어떻게 정하였습니까?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중요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유월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겠는데요. 자, 이처럼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모세가 그렇게 하였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본문대로 믿음으로 그리하였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그리하였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왜 당신들은 우리와 다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신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는데 무엇이 당신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역시 믿음으로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믿음으로 누구를 믿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행사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믿는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놓고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을 따라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레이션 메이천이라는 1881년에서 1937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신실한 종 그레이션 메이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웨스트민스터를 설립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무엇성과 복음의 절대적 능력과 가치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을 인간적인 책으로 전락시키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대항해서 많은 교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일에 많은 그 당시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으로 세우려는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What is faith라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의 서두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다룰 내용의 주제이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은 적절치 못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흔히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믿음은, 자, 이건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려운 대목이겠지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체험으로밖에는 알려질 수 없는 세계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체험으로 알려지는 것을 논리적으로 규정하고 분석하면 그 믿음의 힘과 매력이 소실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체험을 통해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믿음을 규정하고 분석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교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책에서 그리스도암 메이천 박사는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그 책에서 쭉 설파를 하고 있어요. 그 책은 원래 1925년 라디오 연설록입니다. 라디오에서 연설한 것을 묶어가지고 여러 차례 연설한 것을 묶어가지고 낸 책인데요. 자유주의 신학의 사조에 강력한 대응을 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변증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강의하는 칼빈 대학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참 믿음,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특성은 무엇인가? 자, 흔히들 생각한 대로 체험에 의존하는 것인가? 자, 체험과 믿음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험과 믿음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체험이 믿음의 기초와 반석이요 기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개를 절고 있네요. 예, 잘 대답을 하였어요. 체험이 믿음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체험이 믿음의 초석은 아닙니다. 열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주목하고 있는데 모세는 체험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또 바울 사도도 체험에 관한 한 어느 사람보다도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여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모세의 체험이 모세의 인생 행로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런 이후, 그 체험을 한 이후 모세의 믿음의 행로가 시작은 됐지만 그 믿음의 행로가 계속 진행되는 그 믿음의 그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그 체험이 모세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느냐. 그 체험 자체가. 그 체험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중대한 사건이면은 분명하였지만, 전환점이 된 건 분명하였지만, 그 모세의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그 모든 그 내력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안내 역을, 가이드 역할을 하였느냐, 그 체험이. 그 질문에 대하여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사도가 된 다소성에 사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명단을 가지고 살기등등하여 일행들을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 속에서 나타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가시체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니까? 눈이 멀었어요. 하도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그 놀라운 다메섹 사건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바울의 믿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세도 그 체험을 전환점 삼아 믿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믿음을 시작하는 여러 가지 그 경로를 보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 경로를 보면 사람마다 다 각각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믿음을 갖게 된 체험이, 그걸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족한 종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릴 적에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자란 제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제 마음과 생각의 중심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는 가히 바울의 다메섹 체험과 같은 충격이었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주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래,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듯이 어머니께서 태중에 여러분이 있을 때 어머니께서 믿음을 가짐으로 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 같은 일상의 일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 그런 충격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이제 태어나는 때부터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태어날 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믿는 데서 떠난 적이 없이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더 좋습니까?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양반 보니까 목사님처럼 중간에 안 믿다가 그렇게 충격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믿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면 저는 좋겠는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 것이 더 좋아 보이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 믿음을 시작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감사할 것이고 어떤 상태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건 주권에 맡기고 주권적인 섭리가 어떠하든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견지하여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을 견지하는 나가는 일에서 만일 실패한다면 어떤 출발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세가 계속 믿음의 그 생활을 바르게 견지하지 못하고 중도에 실패했다면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의 체험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이 체험이 그 이후에 바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 체험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견디게 하고 그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거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죄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미워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모세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자기의 종교성이 지시하는 바대로 유월절 예를 정하였습니까? 유월절의 이 규례를 누가 정하였습니까?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절대로, 제가 절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명하심에 목숨을 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표지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강조되어야 되는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였다.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다른 시대의 청교도 시대나 영적 각성 시대나 교회사 속에
그 신실하던 그 사람들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들은 하였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일에 너무나 더디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정말 규범대로 믿어야 된다. 규범대로 믿어야 돼요. 규범대로. 한번 더 합시다. 규범대로. 하나님이 주신 규범대로 믿어야 돼요. 사람은 규범을 싫어합니다. 누가 뭐 시키는 걸 싫어해요. 자기 마음이 켜는 대로. 상관하지 말아라. 우리 인격에 이래라 저래라 합당치 못한 어느 누가 합당치 못한 일을 이래라 저래라, 그건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합당한 것을 행하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서 나타났어요.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하심과 지시대로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매 사람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가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제가 있다 해질 때에 그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잡고 그 피로 양고기를 먹을 진문 좌울 설주의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영어는 패스오버요. 지나되 건너뛴다는 거예요. 너희를 패스오버하리니, 너희를 건너뛰어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6월절의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그대로 지시하여 하나님의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자, 그러니까요, 이 성경의 이 모세의 행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명하심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일, 백성들이 그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대로 행한 일, 그렇게 했더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우는 소리가 나고, 애굽 사람 전체는 마다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피 아래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 안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속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미리 그림자로 예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표지, 중요한 표지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 순종한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인데, 이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믿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모세 오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똑같은 일을 3번이나 기록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있다고 왜 이렇게 반복이 많은가 이렇게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하라 명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럼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아까 하나님께 들은 대로 또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또 한 번 강조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번째 그 일이 그대로 또 기록이 되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3번이나 기록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라는 표현이 성경에 통계로 보니까 76회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3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아주 감동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성막을 다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짓고 제사장들을 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세우고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장면입니다. 또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누구의 명하시는 대로요?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 쉐키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 그래 이 영광이 충만하여 들어갈 수가 없어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종교성대로 우리의 소경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이 계시는 이 성경을 말해요. 성경. 요즘 계시 받는다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이 치우쳐요. 많은 분들이. 뭐 어디를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러면서 무슨 계시를 받았으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일어나니까 뭐 한다. 거기에 뇌동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공적인 계시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계시를 붙잡아야 돼요. 성령의 그 모든 백성들이 만대 모든 백성이 그 명하시는 대로 그 계시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규범대로 생활하는 것이 깝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넓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그랬어요? 좁다. 협착해요.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 층에서 먼저 시작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방식이에요.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셔 규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규범대로 하나님이 주신 표준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약대로 신약대로 해야 돼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의 결정적인 요점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걸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로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범사의 완전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점에 있어서 절대적인 표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규범에 절대로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한 행동 말씀도 아버지의 규범에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록되었으되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각본대로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으면 각본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 성부 하나님께 듣는 것을 들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성령께서도 성부와 성자에게서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간에도 이런 절대적인 큰 놀라운 하나됨의 관계를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런 대목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1.1핵이라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삼위 간에 서로 정하신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완전하고 충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걸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완전하게 만족시킨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초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규범에 절대적인 규범에 충실한 믿음이기를 원하여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중심으로 언약을 가지고 매일마다 저녁마다 내일 저녁부터 화수목금 그 다음 주에 화수목금 여드레 동안 성경 전체에 걸쳐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그 규례와 규범을 중심으로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꼭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릴 때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주신 주범에 충실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웁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뭘 배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놀라우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자기 생각을 자꾸만 앞세우면 공부 안 돼요. 하나님의 이게 공부라는 게 이게 진리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각 분야의 진리. 이거 다 수학도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예요. 여러 가지 모든 각 분야도 다 진리예요. 그러나 진화론을 이 마귀가 진화론을 뿌려놓아가지고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학문이 진행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그 공부하는 그 대상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세밀하게 탐사하고 연구하는 게 공부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의 생명의 체계, 육체의 생명의 체계가 어떻게 보존이 되고 진행이 되는가를 잘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적게 하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세요. 공부 열심히 안 한 의사 선생님한테 가게 되면 배 아프면 장염이라고 그러고 그냥 무조건 그냥 대충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인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은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 성경에 기록된 이 이치가 무엇인가를 확신하게 될 때, 무너지지 않은 확신이 될 때, 이 확신 속에 영원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규범적이어야 돼요. 규범적. 하나님이 주신 규범. 좀 깝깝한 것 같지만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순종하여 필한 그 역사를 따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믿음 속에도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오늘도 들으니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세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유함을 얻는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런 경우에 말씀하시는가 그걸 늘 생각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고 그래서 성경을 배운 대로 확신을 구하는 이런 역사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6일부터 16일까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8시에 계속 모여서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할 때 성령님 주장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